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봤는데요. 예전에 자료를 좀 보게 됐습니다. 요즘에 자녀 교육에 대한 자료들이 참 많고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죠. 뭐 이 외에도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현대 시대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보게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보면서 또 오은영 박사님의 어떤 책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분석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란 이름의 강요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요. 많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식의 성적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성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의 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고생한 삶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못 배워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다면 내가 잘 됐을 텐데 거기서 오는 경험 때문에 자식에게는 다른 인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죠. 이 마음 역시 자식을 향한 사랑이며 또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란 자녀는요,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는 사랑을 줬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모순적인 인생이죠. 이 모순은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과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잘 이해함으로써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준다면 아이는 그 사랑 안에서 마음의 충족감을 받는데요. 충족감을 얻는데요. 그래서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이 충족감을 얻은 아이는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 사랑의 충족감 때문에. 그래서 훗날 자라면서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 생겨도요, 이 사랑의 충족감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입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아동학대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2020년까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한 해에 아동학대가 39,9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 재학대, 교육을 받고 어떤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3,6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600명의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부모는 생존의 기반이자 안전한 쉼터의 존재입니다. 부모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다면 그 아이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공격받았던 이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감을 산다는 거죠. 이 부모의 감정 조절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식에게 나쁜 말로 막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징계를 넘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모들 통해서 자식의 마음들이 찌그러지고 또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런 아이들은 어른이 됐을 때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인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솔루션을 하잖아요. 해결점으로 달려가다 보면 발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그 부모를 보니까 그 부모도 그의 부모를 통해서 얻은 아픔들이 있었고요. 그 부모들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비교에 의한 판단에 의한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를 받은 부모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결국 자식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겁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 원죄는 죄를 만들게 돼요.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게 돼요. 다른 만족을 찾게 돼요.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바로 이 원죄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 안에 완전히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가인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그 둘째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가인은 자신의 소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의 어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르쳐서 이제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이들의 삶을 이제 심사하는 거예요. 그 어원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어원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은 각자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고 자신의 소출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때 이들의 인생 전체가 점검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경을 나타내는 혹은 감사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존경과 감사를 돌렸는가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께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가인에게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게 변했어요. 분해서 얼굴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했죠. 그러니까 가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가인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 지진주를 통해서 7대의 죄, 7가지의 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아니라 원죄에서 나오는 그 7가지 죄성들을 닮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그 아이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삶에 교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자신들의 잘남을 알아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 마음속에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내 제물 받으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내 제물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자, 보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무언가 부족했구나. 내가 무언가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더 잘 준비해야지. 이게 겸손한 사람의 어떤 반응일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 내 재물이 어때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인이 교만한 사람으로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물의 선택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먼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감정이 상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 상사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여러 상사가 있겠지만 회사에서는 여러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들어온 이제 직원들은, 후배들은 그 상사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저 선배는 능력이 있어. 저 선배는 회사 생활을 잘해. 저 선배는 조금 부족하네. 저 선배는 잘 못해. 조용하고 회사 생활도 잘 못해. 이렇게 이미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 잘하는 선배, 능력이 좋은 선배가 뭘 시키면 후배들은 네 선배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선배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선배 밑에 라인을 서야 돼. 줄을 서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배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볼 때 부족한 선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배가 뭐 일을 시키면 후배들은 안색이 변합니다. 이 안색을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별로야. 별로라고 생각했어. 근데 감히 너가 나한테 일을 시켜?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교만 아닐까요? 이게 후배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내 머리 위에 그 상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자신이 판단할 때 그 사람은 부족해. 그래서 내가 무시해도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목회자들 안에서 충분히 교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멤버, 처음 초창기 멤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자신들이 목회자를 고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일을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를 잘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요,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목사가 내 의견을 안 들어? 이런 말을 하거나, 저 목사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나갈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고요. 내가 이 교회의 역사요 산 증인인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철없는 성도인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에요.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에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100%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잘못하면 100%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목회자가 나오는 거고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예를 드는 이유는요. 교만에 대해서 대충 설명하면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장로들이 많고요. 이런 권사들이 많고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뒤에서 야, 저 목사 내가 세운 거야 라고 하는 장로들이 많아요. 100%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안색이 변하겠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이런 성도들 지금 현대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교회에 담임자를 세울 때 청빙위원회 장로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모셨어. 내가 데리고 왔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래서 월급 주는 거야. 사례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목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만스러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제 설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런 성도들이 이런 설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외치는 겁니다. 제발 이런 목사들, 이런 장로들, 이런 성도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교만에서 떠나십시오. 두 번째, 이 가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색함입니다. 인색함. 어떻게 인색함이 있을까요? 인색함이라는 것은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심하다 또는 사람을 칭찬함에 있어서 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인색할까요? 먼저 이 재물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은요, 자신이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이렇게 챙겨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어요. 아벨은요, 자신이 키운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고 하죠. 근데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어원을 보면요, 그냥 한 마리를 잡아서 기름을 낸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 양을 잡아서 기름을 낸 거예요. 아니, 누구의 재물에 마음이 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재물에 마음이 쏟아졌겠습니까? 라는 거죠. 당연히 아벨의 재물이 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자세를 이미 봤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가인의 재물이 왜 잘못됐는가 근거를 찾아본다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원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옷을 벗게 하고 짐승으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봤지 나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너를 용서한 거야. 죄의 용서는 피 흘림에 있다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도 이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아벨에게 양을 샀어야 돼요. 내가 곡식을 줄게 너는 나에게 양을 주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아까 창세기 4장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방법, 그 드리는 마음까지도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은 일단 하나님께 이러한 인색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귀찮게 뭘 아벨한테 양을 사고 뭘 피를 흘려요 엄마 아빠.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거 아니 괜찮잖아. 아니 농사 괜찮잖아. 쌀 괜찮잖아. 아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아니야 가인아. 봐봐 엄마 아빠도 하나님께서 짐승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 용서하면서 우리를 내보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 상관하지 마. 내 최선이야 이거. 나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냥 곡식 얻은 거 드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이게 인색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또 인색함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래 재물도 그렇다 치지만 만약에 가인의 마음속에 인색함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야 아벨 너 좋겠다. 너 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제사를 준비할 수 있어. 너 참 잘했다. 다음에 나도 그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너 참 잘했네.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인색함이 있기 때문에 칭찬마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의 인색함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한 번 나오면 되잖아요. 주일에 한 번 나오면 됐지. 뭘 수요 예배 나오라고 하고 뭘 새벽 예배까지 나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바빠요. 이게 현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일 거예요.
이걸 하나님한테 못하니까 목사님한테 하는 거죠. 목사님 저 바빠요. 저 수요일날 예배 힘들어요. 새벽 예배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그냥 있으니까 모르죠. 저희는 밖에서 일한다니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감사하세요. 라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 목사들은 거기에 답변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너 나한테 시간을 주기 아깝구나. 너는 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깝구나. 너는 나한테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깝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는 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아깝구나. 너 참 인색하다. 그러면 나도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줄일까? 네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 시간을 내가 한 50%만 줄일까? 너 그러면 나한테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색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인색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가인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죄 안에는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순식간에 인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인색함이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뭔가 내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색하면 안 돼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인색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도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삶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투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질투심을 갖게 되었어요. 질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성향은 달라요. 근데 질투를 가지고 있어요. 질투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인의 마음속에서 질투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이때 가인의 마음에는 질투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가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아벨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을 못 받는데? 이렇게 가인이 원망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아벨만 사랑하세요? 그 안에서 질투의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가 올라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질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도 질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께 많이 부름받는 거예요. 많이 쓰임받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해보니까 청년부에도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원입니다. 두 번째 셀장들, 세 번째 그냥 예배만 나오는 청년들. 그러면 담당 목회자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청년들이 누구겠어요? 임원들이에요. 가장 많이 만나요. 가장 많이 대화하고 가장 많이 상담도 받습니다. 그 다음이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그 담당 목사님을 많이 만나요.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은 그냥 예배 와서 인사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배만 나오는 청년이 나도 목사님이랑 더 많이 대화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라는 약간의 질투가 섞인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은 저쪽에 예배만 나오면서 실질적인 거는 임원처럼 생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년 목표가 나는 임원이 돼야지 마음먹은 청년이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과 친하고 싶어서. 이게 질투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부족한 성도가 나보다 먼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셀장 리더가 되든지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잘났는데 어떻게 나보다 부족한 저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빵빵 터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내가 볼 때 나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복을 받고 있지?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교회들 다녀보니까 큰 교회로 갈수록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보면 저는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여러 친구들 목회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교육자들 안에서도 주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교회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열심히 하냐면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해요. 없을 때는 후배들한테 일 시키거나 또 후배들이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역입니다. 이거는 질투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행동과 신앙이 내 만족을 위해서 또 질투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질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이 컸으면 좋겠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는 원죄에서 오는 질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지난주에도 이제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분노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 시련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할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자신의 감정 범위라고 설명드렸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감정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 타치할 때 분노가 올라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야 라는 자신의 감정 범위를 정했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자신이 생각했던 범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절감으로 가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이 다가오고 나니까 자신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교만이라든가 질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분노라고 봐요. 왜냐하면 분노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감정들도 그럴 수 있지만 분노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감정이라고 봐요.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노는 먼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화가 났으니까 화나는 일이 있으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분노가 일어나는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생기죠. 그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가인처럼 분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복운전이 나옵니다. 왜 보복운전이 나와요? 결국에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뭔가 운전이 미숙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운전을 저딴 식으로 해? 나한테 양보를 안 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뻔했어. 내가 너무 당황했어. 내가 위험했었어. 내가 깨우쳐 줘야 돼.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막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복운전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옛날보다 지금 이 분노 게이지가 더 높고 조절의 능력이 더 떨어졌어요. 더 훨씬 빨리 올라옵니다. 이런 분노가 가득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인이 막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을 수 있어? 나도 사랑받고 싶다고. 나 열심히 잘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받지 않지? 열받아. 이럴 때 하나님이 알았어. 근데 가인아 잘 생각해봐. 네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한 마음 온전했니? 그 재물을 준비할 때 온전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네가 이 화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사탄은 네 마음 문 앞에 서서 너를 삼키려고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분노 가라앉혀. 빨리 가라앉혀야 돼. 다스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음으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걷어차고 죄의 문을 열고 그 죄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분노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분노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천사들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calm down 그러지 마.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신 분 아니야.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너가 오해한 거고 사탄이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이 마음을 다스려. 이 죄를 다스려라. 안 그러면 너가 죄에 넘어질 거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 거예요. 보십시오. 가인의 삶 속에 있는 이 원죄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인간에게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다 닮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 이론들이 나오고 아무리 여러 심리학 박사들이 내도요. 여러 방법들을 결론적으로 내도 결국에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는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왜 이런 문제가 터지나 봤더니 내가 죄 가운데서 머물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돼요. 다시 회개함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TV에서 보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 속에 가인과 같은 삶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